올해 첫 주일 예배 참석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의 마지막 40년쯤에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간 기록입니다. 역사는 그러나 반복되는 것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38년 전에 이와 똑같은 일을 한번 겪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2년밖에 안 되었을 때에 가나안의 남쪽 관문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죠. 12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하고 40일 동안의 가나안 땅 정탐을 하고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5배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니까 38년이 넘도록 광야길을 돌아서 한 세대는 다 죽고 이제 광야의 두 번째 세대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있어서 38년 전에 했던 일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은 주변의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잘 알지도 못했었고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을 두려워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힘이 없었음을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서 광야로 구출시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이 없어서 온 국민이 밤새 대성통곡했다고 가나안 들어갈 힘이 없도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이 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38년 전의 일을 가나안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반복하였습니다. 굉장히 강한 성 여리고는 인류 역사에서 고고학자들이 증명하듯이 굉장히 인간이 오래전부터 살았던 성입니다. 오래 뿌리 내리고 살았으니 그 성이 무너뜨리기 쉽지 않은 강력한 성이었음은 말할 여지가 없는 곳. 그곳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제일 쉽게 빨리 듣고 알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택시를 타보면 됩니다. 택시 타서 20분에서 30분만 가면은요, 세상의 모든 정보는 다 택시 기사님들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기는 이렇고 저기는 저렇고 저건 저래서 잘못됐고 그러곤 온갖 정보들이 보통 사람에게로 다 몰리는 거죠.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기 마련이고 그래서인지 택시 타면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리고성에 살았던 라합은 기생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낮고 낮은 사람이겠죠? 아마도 사람이 살기에 오래된 성이니까 가운데에서는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성읍의 변두리 어느 성벽에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아마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정보와 가장 소중한 소식들은 다 이 낮은 골짜기 같은 천한 여인에게로 다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기생이고 몸을 파는 사람이니까 누구에게 몸을 팔았겠습니까? 네, 그 남정네들 말입니다. 높은 사람, 귀한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술주정뱅이들이나 돈 주고 서야 욕구를 해결하는 남정네들이었을 것입니다. 험한 사람들일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남정네들의 입을 통하여서 뱉어지는 모든 그 여리고성의 정보들은 이 여인에게 다 알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기생 라합이 두 사람의 정탐꾼에게 했던 말은 여리고성 전체의 현실 상황일 것이고 여리고성 전체의 정서, 감정 있는 그대로였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배경을 이해하고 2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설명을 해결했습니다. 그러면 이 여리고 성에 온갖 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 여리고 성 사람들의 마음을 그대로 다 알고 있는 이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무엇을 말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기생 라합은 세 가지를 정탐꾼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홍해 물을 마르게 했다. 어디서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무슨 말인지 우리 다 알죠.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죽음과도 같은 홍해 바다 물이 앞길을 가로막고 넘실거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했다는 말입니다. 가만히 서서, 가만히 못 있었다는 말입니다. 안달복달했다는 말이겠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어서 14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22절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물이 좌우에 벽이 되어서 일어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벽 사이에 있는 땅이 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글로 건너가서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 바다의 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이고 죽음이고 포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큰 두려움이 벌떡 일어나서 양쪽에 벽이 되면서 가장 큰 보호막이 되어서 그 가운데 마른 길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기적을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말하는 것은 여리고성 전체가 다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올 적에 죽음과도 같고 절망과도 같던 그 물이 기적과 같이 양쪽에 일어서 벽이 서되어서 너희를 그 가운데로 지나게 했던 그 일을 우리 모두가 다 들어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가장 큰 두려움이었던 물이 가장 큰 보호막이 되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가장 의지하는 것, 가장 좋아하는 것, 가장 믿을 수 있는 것들이 가장 냉혹하게 뒤돌아서서 떠나버리게 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가장 두려움, 죽음과 절망의 상징이었던 홍해 바닷물이 일어나 벽이 되게 하여서 보호막이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 가장 의지하는 것을 가장 냉정하게 뒤돌아서게 하실 수 있는 그분도 하나님이 아니신가? 사랑하는 여러분, 어쨌든 다시 여리고로 돌아와서 이 기생 라합은 이 말입니다. 우리 성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닷물이 벽에 되게 해서 너희를 그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것을 다 들었다고. 이 소식은 누가 전해졌을까요? 여러분, 홍해 바다하고 지금 이 여리고 땅하고는요, 직선거리로 하면 200km가 넘습니다. 걸어다니는 시대였습니다. 누가 전달했을까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의 군인들이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벌떡 일어난 물과 다시 합쳐지는 물을 바라봤던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연말연시를 사시느라고 힘드시죠?
난방을 좀 꺼도 될 것 같은데. 네. 주무시면 됩니다. 저는 저 할 얘기를 할 테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생라합이 첫 번째 했던 얘기는 이겁니다. 홍해바닷물이 갈라지고 메마른 곳으로 너희가 건너온 것을 우리가 들어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기적을 이루셨고 신비한 일을 이루셨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기생라합이 한 말은 이겁니다.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고 말합니다.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의 동쪽 편에 있는 민족들입니다. 모압, 아모리 족속 등등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민족의 왕 북쪽에 있는 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겨 진압했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고 라합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금 남쪽에 있는 아모리 왕 시혼, 그 길을 지나야만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지나만 가겠다고 했을 때 시온 왕은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군사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부득불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시온 왕을 제압했습니다. 진멸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길을 북쪽을 향하여서 올라갑니다. 조금 더 북쪽에 있던 바산 민족의 왕 옥 왕이 역시 똑같이 가로막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만 가겠다고 하여도 거절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쟁을 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은 괜찮은 얘기인 것 같잖아요. 그죠? 네. 이 얘기에 들어있는 라합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정착 토호 민족인 두 왕을 싸워서 이겼다는 것의 의미에 대하여서 우리는 다 알고 있다. 뭘 다 알고 있다는 말입니까? 싸워 이겼다는 것이 말이 아닙니다. 여정을 보면 압니다. 남쪽에 있는 시온 왕을 승리하고 북쪽으로 행진하며 옥 왕을 이겼다고 하는 말입니다. 즉 너희는 시온 왕도 이기고 옥 왕을 이겨 승리하고도 그 땅을 점령하고 지배하고 거기에 머물러 살려고 하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전쟁이란 것이 잔인한 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전쟁에서 이기면 그 땅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마음대로 부리는 것 아닙니까? 그 땅의 짐승과 그 땅의 권력 모든 것이 다 승리자의 것 아니던가요? 예, 이스라엘은 이겼습니다. 그 땅 백성을 노예로 삼을 수도 있고 그 땅의 모든 것을 소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온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자기들이 승리한 민족을 노예로 한 번쯤 부려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시집살이 고되게 한 며느리가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한 것도 아니고 두 민족의 왕을 이기고 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거기에 머물러 주저앉아 누리려고 그 사람들을 부리려고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떠나더라는 겁니다.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들리니까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사는 이 가나안 땅까지 너희가 지금 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여리고성은 큰일 났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에 미련이 없는 민족, 짐승에 미련이 없는 민족, 사람을 노예로 부릴 힘, 자격,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초계처럼 자유롭게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
여리고 성은 그게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르러 우리 여리고 성까지 저들은 성큼성큼 미련 없이 버리고 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그 좋은 것이 있는데 40년 동안 헤매면서 1세대가 모조리 다 송곳 하나 꽂을 땅조차 없었던 그 민족이 그토록 좋은 땅, 아모리 땅을 차지하고도 미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떠나는 그 민족. 지금 라합이 한 말이 들리십니까? 라합은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목적은 아모리 땅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짐승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동물들 가축도 아니고 돈도 권력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너희의 목적은 하나님 쫓아가는 게 목적이더라 이거예요. 그걸 생각을 하니까 여리고의 사람들은 너희들을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고 그렇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그까짓 두 민족 좀 이긴 사람들이 온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두려웠겠어요? 여리고는 무너뜨리기 어려운 사람이 오래전부터 살던 성인데요. 창과 칼의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리고 사람들은 어렴풋이 짐작했던 겁니다. 이 희한한 민족들, 바닷물이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되어서 나왔던 민족이 두 땅을 짓밟고 정복하고도 하나도 누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도 거기에서 주저앉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니까 행진하더라는 겁니다. 이러보건대 너희의 최종 목표 목적은 분명히 야훼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두 번째 말을 합니다. 라합은 이제 세 번째 말을 합니다. 너희를 이렇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여호와라고 9절, 10절, 11절, 14절에서 거듭거듭 반복해서 말합니다. 9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11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14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즉 라합은 말을 하면서 그 중간중간 말의 토막토막마다 주어를 뭐로 집어넣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가 바다가 짜갈라지는 신비로운 체험을 했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동화와 같은 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바다 말입니다. 출렁거리면서 죄로 가득 차 있는 어둠의 바다, 내 영혼의 바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령의 능력,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쪼개셔서 우리 영혼의 검은 바닷물이 양쪽에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도해 내셨지 않았습니까? 홍해 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에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났던 신비의 기록 아닙니까? 우리 영혼에 출렁대는 그 어두움은 절망과 죽음과 좌절과 포기의 상징이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들의 상징 아니었습니까? 누가 거기에 길을 내었습니까? 누가 내 영혼에 출렁거리는 악취나는 어둠의 죄악의 물결에 길을 내었습니까? 죄인의 마음의 바다를 가르쳤던 것처럼 너희에게는 놀라운 바다가 마르게 해서 걸어간 그 일, 그거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너희가 두 민족을 짓밟았는데 이긴 것도 하나님이 하셨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승리를 주셨던 말의 그 기저 밑바탕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너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단 말입니다. 너희가 이긴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이 여인은 기생입니다.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정탐꾼 두 사람에게 서로 대표, 한 사람은 여리고의 대표이고 두 사람은 이스라엘의 대표가 만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바다를 갈라내시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으니 이스라엘 너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430년 동안 너의 백성들이 거짓대처럼 40년 광야를 헤매고 온 너희들이나 몸 팔아서 먹고 사는 기생나나 너희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말이에요. 이 땅도 주실 것이라고 예언성 발언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에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너희가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 그것을 통하여서 여기에 왔다는 걸 들어 알고 있다. 두 번째, 아모리 족속의 왕들을 정복하고도 너희가 아무것도 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오더라. 세 번째, 그러므로 너희의 목표는 하나님이시더라. 너희는 아무것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탐닉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집착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쫓아온 민족이더라. 그러니 우리 여리고는 이제 큰일 났다 그 말입니다. 온 백성들이 두려움에 간담이 녹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합은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교회요.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생 라합은 여리고의 대표라고 했습니다. 여리고는 어쩌면 세상 전체의 상징으로 볼 수 있겠죠. 세상이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는 기적 가운데 마른 바다를 건너 여기에 온 자들이다. 너희가 이기고 승리한 것 거기에도 집착하지 않더라.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 목표로 해서 쫓아가더라. 뭘 말하는 겁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라고요. 라합이 지금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생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영혼의 죄악의 바다를 갈라내셔서 그 가운데로 통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기적의 사람들이고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기적과 신비와 놀라움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버린 종교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기복 종교라고 합니다. 그런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날마다 바다가 갈라지기를, 날마다 병자가 고쳐지기를, 날마다 기도만 하면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내려서 내 기도의 제목이 짝짝 갈라지고 이루어지기를.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갈멜 산상에서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사람입니다. 병자를 고쳤던 예수를 바라보고 작은 음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와, 저 사람은 엘리야와 같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사람이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기적만 바라고 신비만 바라고 놀라움만 바라고 우리의 일상성에서의 견고한 신앙을 잃어버린 채 기적만 바라고 복만 바라고 손대는 것마다 잘 되기만을 바란다고 하는 종교, 그거를 기복 종교라고 합니다. 그런 신앙을 기복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목표가 아니라 바다가 갈라지는 것, 산이 무너지는 것, 번개가 때리는 것, 이것만을 목표로 하는 종교, 이것만을 바라는 복이 떨어진 겁니다. 며칠 전에 평론가들이 토론을 하는 걸 봤습니다. 세 사람이 나와서 토론을 하는데 기막히게 균형을 맞췄습니다.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진보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좌파, 한 사람은 우파, 한 사람은 스님파예요. 중도, 중파. 그래서 그 토론한 쪽에서 좌파, 우파, 중파를 세 사람을 모여서 토론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토론하다가 한국 교회가 말해지면서 바로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한국의 교회는 무속신앙과 무당신앙과 복술과 똑같이 복만 추구하는 기복신앙, 기복종교가 되어버린 지 이미 오래여서, 그러니까 좌우 스님 모두 할 것 없이 다 맞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무당이 추구하는 복이나 점치는 자의 복이나 정한수를 떠놓고 선앙당 밑에서 비는 그 복이나 교회가 추구하는 복이나 같아져 버린 지가 한참 돼 버렸기 때문에 교회는 별 희망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세 사람 다 생각할 것도 없이 그 자리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음 토론으로 갑시다. 이렇게 버리더구만요. 기적이 중요해요. 신비가 중요하고 복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의 승리와 점령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고 전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430년 동안 노예였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승리했습니다. 놀라운 승리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이겼던 그 땅에 지배하려고 오래 머무르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 즉 사람의 영광으로 삼으려고 그걸 탐닉하려고도 하지 않고 영원히 누리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호와의 음성을 서슴없이 따라갔어요. 시편 115편 1절에선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두 번을 반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개나 돼지나 소나 닭이겠습니까? 여호와여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람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115장 4절부터 우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주여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것인데 영광을 우리의 것으로 삼켜버리려고 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목석과 같은 우상이 되어가는 그 출발점에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상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교회도 깨어질 고비가 있고 교회도 절대적인 위기가 있고 교회도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과 깨어질 고비와 절대적인 위기에서 극복을 했다 칩시다. 성공을 했다 칩시다. 부흥을 했다 칩시다. 그게 무엇이라고 이름을 붙이든지 간에 어쨌든 잘 되었다고 칩시다. 그렇지만 거기에 주저앉지 않는 게 교회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주님 인도하시면 주님이 목적이니까 내가 빼앗은 땅이 목적이 아니더라는 거죠. 내가 한 성공이 목적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빼앗은 성취가 목적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라고 표현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떠나야 하는 것, 그게 교회라 그 말이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게 그게 교회라 그 말이죠. 반대 경우도 볼까요? 교회가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실패했다고 칩시다. 깨어질 고비에서 깨어졌다고 칩시다. 절대적인 위기 가운데서 치명적인 어려움을 당했다고 칩시다. 실패를 했다고 칩시다. 실패를 했더라도 그 자리에 머물지 않냐고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 주님의 음성을 쫓아가는 게 교회 아니더냐 이 말이죠.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는 22년 4월 달부터 시작을 하면서 교인총회에서 원로라는 이름은 아예 없애기로 교인총회에서 결의했습니다. 원로가 나쁜 뜻이 아니겠지만 그 뜻과 이름이 너무도 변질되고 부패해버리는 이 세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처음부터 세월과 성공의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기로 작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이루고자 하는 그것들에게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말 아닙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실패했더라도 어렵더라도 아골골짝에 처박혔더라도 거기에 계속 붙잡혀 있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걸어갈 것이요 우리 주님 멈추라 하시면 멈출 것이요 주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광야를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걸어가기로 작정했던 사람들 아니던가 이 말씀입니다. 그게 교회 아니던가 그 말입니다. 라합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두 나라를 지배하고 나서도 거기에 뭉개고 거기에서 영광 받으려고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주의 음성 따라 가더라는 거죠.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이 두렵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되면 세상이 두렵다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간담이 서늘해지고 녹더라는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교회가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룬 것들을 붙잡고 성취한 것을 부르고 거기에 누리려고 주저앉아 있으니까 세상이 교회를 없이 여기더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맞죠? 교회의 목적이 아무리 두방처럼 땅을 얻는 것입니까? 짐승을 얻는 것입니까? 권력을 얻는 것입니까? 무엇을 누리는 것입니까?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이죠. 맞습니까? 정말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는 그렇게 따라가십시다.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탄식하는 것은 기적만 바라고 신비의 사건에 파묻혀버린 교회, 정복과 성공과 성장에 파묻혀 하나님을 잊어버린 교회, 하나님이 수단이 되고 돈벌이가 되어버린 교회는 그만 잊어버리기로 합시다. 세상은 통상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면 그 성공을 숫자로 표시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몇 퍼센트 늘었다고 말하고, 세상은 성공을 수치로 계량화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신앙은 수치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성공이 숫자로 표현됩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100점입니까? 50점입니까? 70점입니까? 몇 점 만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숫자로 표시할 수 없는 신앙 공동체를 이룬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지언정 어찌 그것이 우리의 수치가 되겠습니까? 큰 것도 우리의 자랑이 아니요, 작은 것도 우리의 자랑이 아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 그게 교회의 목표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기생 라합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 공동체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더라. 교회여, 너희 공동체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더라. 교회여, 너희 공동체는 하나님이 목적 그 자체이더라. 너희는 땅에도 붙잡혀 있지 않더라. 너희는 많은 가축과 재산에도 붙잡혀 있지 않더라. 너희는 권력에도 붙잡혀 있지 않더라.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오늘 이 여리고까지 오지 않았더냐.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간담이 서늘하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녹았다. 우리가 세상을 창과 칼로 위협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 창과 칼로 군대로 세상을 무섭게 했습니까? 아무 곳에서 얽매이지 아니하며 오직 나는 하나님의 말을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시므로 세상의 가장 강력한 저항인 십자가의 자기를 못 박는 그 자리에서도 고요히 십자가에 오르시며 주여 용서하소서,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하는, 어떻게 보면 매우 무능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처형당해 돌아가시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난 2000년 동안 세상을 뒤덮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고 교회는 바로 그 주님을 따르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생명 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만 얽매이는 교회, 세상은 그런 교회가 있을 때 두려워합니다. 십자수 공동체 교회, 한국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 각자 개인의 삶, 올해 한 해 2025년 동안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신앙의 역사,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름답고 놀라운 부르심에 기생이 하는 말이라고요? 몸 팔아먹는 여자가 하는 말이라고요? 예, 세상이 교회에게 하는 그 말씀이 옳시다. 우리 하나님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십자수 공동체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께서 오늘 부르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손을 내려 보여주십시오.
주님만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만 목적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홍해 바닷물을 가르시고 아모리 사람의 왕들을 정복하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었습니다. 세상은 그런 교회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목적인 공동체, 하나님이 목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